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전달받은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2026년 1월 5일 예일교회에서 있었던 요나,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의 설교 독취록과 분석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이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만약 인생 최악의 순간, 그 절망의 나락이 사실은 추락이 아니라 뭐랄까 위장된 구조적전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보통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벌이나 저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가장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그곳이 어떻게 새로운 탄생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오늘 저희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 요나와 함께 그 깊은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인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요.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크게 영혼의 추락과 기도를 통한 비상이라는 두 개의 막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요나가 도망가는 과정을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아래로, 끝도 없이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은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건 영적인 추락의 로드맵 그 자체죠. 녹취록을 보면 죄는 하나님을 피하면 반드시 내리막길 인생을 산다고 단언하거든요. 단언을 하는군요. 네, 그 단계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요빠 항구로, 거기서 배 밑층으로, 그리고 결국엔 폭풍우 속 바다. 그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죠. 여기서 목사님이 짚어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상실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았어요. 주인의 상실, 방향의 상실, 의욕의 상실. 듣고 보니 이게 현대인들이 겪는 번아웃의 증상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아웃이요? 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까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히 마지막 의욕의 상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배 밑에서 잠만 자는 요나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맞아요. 그 장면이 참... 이건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영적 우울증, 현실 토피에 가깝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물고기 뱃속, 성경에서 말하는 수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수올이요? 그냥 지옥이나 죽음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 설교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네, 목사님은 수올을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로 묘사해요. 모든 빛과 소망이 차단된 영적인 블랙홀 같은 개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고립과 어둠의 공간. 요나는 바로 거기까지 추락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은 이 최악의 공간, 이 수호를 영적 수술실이라고 재해석하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비유였어요. 그렇죠. 보통은 징벌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술실이라뇨. 여기서 목사님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존재 자체를 미화해서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목적이 파괴가 아니다. 네. 오히려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 왜곡된 민족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교만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수술실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듣기에는 좋지만 혹독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그건 당신을 위한 수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쉽게 고난을 미화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 고통은 전혀 통제된 수술처럼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 수술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해체의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해체요? 네, 요나가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이죠. 중요한 건 그 수술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 즉, 이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끝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시작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긍정 회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신앙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거군요. 그럼 그 수술실 안에서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나요? 설교에서는 영적 침체의 가장 분명한 적신호부터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회복의 첫걸음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멸입니다. 아, 기도가 사라지는 것. 네, 마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죠. 여기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그러니까 서번트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녀, 차일드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일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녀라는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일이나 사역은 자녀로서 부모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 통로인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즐거움이 아닌 의무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치레가 되어버립니다. 녹취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삭막해, 피곤해, 힘들어. 관계가 사라진 노동의 고통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래서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요나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이요. 설교는 이 요나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영혼을 위한 일종의 재부팅 3단계 같았어요. 재부팅 3단계. 좋은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짧은 고백 안에 그 3단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재부팅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캄캄하고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상황은 0.1%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죠. 환경은 똑같죠. 그런데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건 내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선택이죠. 목사님은 이걸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내 시선이 거대한 문제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거군요. 내 문제만 클로즈업하던 카메라를 들어서 전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을 비추는 것. 두 번째 재부팅은 헌신의 회복이었죠. 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아마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가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약속이죠. 이걸 다시 이행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자 요나가 아니라 순종하는 요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방향키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주권의 회복. 맞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외침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수월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내 생명과 죽음, 성공과 실패는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건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항복 선언이자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비로소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내죠. 영적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 설교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건 이런 성경 해석에 그치지 않고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줬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뤄내는 일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더군요. 네, 특히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예화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 이야기였죠. 지역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새로운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가 마시는 우물에 3번이나 맹독을 탔는데 선교사님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와. 오히려 그 초자연적인 모습에 샤몬이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길을 잃은 선교사님이 사자 7마리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 사자들이 밤새 으르렁거리면서 오히려 다른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다는 이야기였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시각에 고국에 있던 교인 7명이 그를 위해 밤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냐 혹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 예화들을 통해 강조하려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죠.
녹취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하늘 보절에 움직이고 흔들 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 기도가 단순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심리적 위안이나 명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기도의 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밧줄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관계의 밧줄이요. 네. 사자에게서 구원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응답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부흥은 싱글 포커스라는 겁니다. 싱글 포커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그건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부흥은 내 시선이 온통 나를 둘러싼 문제와 환경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고정되는 상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상태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것. 두 번째는 정직한 실패자가 되라는 것이었죠. 이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가 되라니요. 역설적이죠. 여기서 핵심은 정직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죄를 어떻게든 덮고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제 탓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사람을 다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실패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응점은 특히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은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관점이요. 네. 많은 직장인들이 이 회사만 떠나면 저 상사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남 탓, 환경 탓하기 쉽죠. 그런데 목사님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딜 가도 문제는 반복된다고요. 그러면서 직장은 나를 맞춰주는 곳이 아니다. 내가 직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요. 물론 이건 그냥 참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직장을 찾아 유랑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버티고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권면이죠. 그럴 때 진정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요나, 다시 태어나다라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한 영혼이 어떻게 추락하고 또 어떻게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정직한 기도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결론은 요나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다. 네, 진짜 주인공은 바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열심이요. 우리가 도망치고 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끝자락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낡고 이기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어내신다는 것. 이것이 이 설교가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도망치는 자를 추격하신다고 강조합니다. 그 추격이 필연적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때때로 겪는 도망치는 행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주어진 사명으로부터의 비겁한 회피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그 도망의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를 향해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여정은 아닐까요?